세상에 불교를 설명하는 좋은 글, 좋은 영상은 이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외우기식 세계관 설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납득되는 설명을 하려 합니다. 불교가 전하는 가르침이 대체 무엇인지 확실히 납득시켜 보겠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는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실제로 인간의 삶은 고통에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데 뭔 소리래? 라고 하신다면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죠. 하지만 인생을 넓게 보면요. 와, 이 사람 진짜 행복하게만 살다가네 라는 평가를 듣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반려동물도 괜찮습니다.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3년 안에 당신을 떠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잃는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누구나 정신이 나갈 만한 고통입니다. 단 한 번만 겪어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말을 잠깐 해볼게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습니다. 여러분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이 끔찍한 경험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어야만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어야만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별이 무섭다며 사람을 아예 안 만나면요. 그러면 안 만나는 만큼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2가지 전제를 같이 보면 더욱 기괴해집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인간은 인간을 만나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인간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고통 때문에 헷가닥한 인간들은 감정적 혼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기 일쑤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종종 나쁜 놈들도 만나야 합니다. 이는 일의 전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즉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죠. 그런데요, 이걸 다르게 이해하자면요, 나 자신 또한 고통을 겪는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으로 헷가닥하는 나는 감정적 혼란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는 종종 나쁜 놈이 되곤 합니다. 이는 일의 전제를 더욱 강화시키죠. 즉,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곤 합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힘든가? 원래 사람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상당수는 아직 진짜 고통은 안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 소중한 사람이 없어져서 힘들다고? 2. 그만큼 여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준 거 아니야? 3. 그 사람 덕분에 플러스 100만큼 행복했던 거면 100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도 감정을 싹 빼고 딱딱하게 기계처럼 생각해 봅시다. 행복도를 100 올려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행복도가 100이 올라갔다 하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는 당연히 올라갔던 행복도가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행복도가 100이었다면 200 찍고 100으로 돌아와야지 대체 왜 마이너스를 찍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잃어버린 100 정도만 감당하고 잃어버린 100 정도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선 이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상 속에서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며 100, 1000, 만 계속해서 슬픔을 키우죠. 이렇게 커진 슬픔은 끊임없이 고통을 불러옵니다. 괴로워져서 남에게 실수하고 남에게 실수해서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서 삶이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삶이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괴로워집니다.
행복이 찾아와도 이 또한 사라지겠지 괴로워하고 괴로워져서 행복이 사라지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은 당연히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100을 잃는 상황이 와도 어떨 때는 1000, 어떨 때는 10,000, 어떨 때는 억만큼 괴롭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 중 진짜 핵심, 진짜 메인 빌런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우리가 전부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핵심은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결국 내 안의 집착, 갈망, 고집을 없앤다면 내가 느끼는 고통도 많이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나 하나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8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 바르게 말하기. 2. 바르게 행동하기. 3. 바르게 살아가기. 이 세 줄을 행동 규칙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바르게는 쉽게 말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를 뜻하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싶죠? 우선 넘어가 봅시다. 4. 바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5. 바르기 위해 진리를 되새기기. 6. 바르기 위해 선택과 집중하기. 이 세 줄은 마음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명상 같은 방법론을 함께 쓰곤 하죠. 일단 감이 안 오셔도 괜찮으니 계속 들어봅시다. 7. 잘 보기. 8. 잘 생각하기. 이 두 줄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행동 규칙, 마음 훈련, 지혜 3단계로 표현되는 8정도입니다. 이 8줄은 불교의 핵심 중 핵심이죠. 그런데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번에는 8줄과 비슷한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6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3단계 행동 규칙, 마음 훈련, 지혜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3, 2, 1로 총 6줄이죠. 가장 먼저 행동 규칙을 알려주는 3줄입니다. 1. 남에게 베풀고 나누기. 2. 좋은 규칙을 따르기. 3. 더 참고 더 용서하기. 이 3줄은 100% 알고 100%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실천할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 행동 규칙을 기반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그 다음 단계 마음 훈련입니다. 4.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기. 5. 본질에 집중하기. 이 두 줄은 100% 알고 100%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실천할 수 있기에 그 다음으로 밟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 지혜를 완성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멈춰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함께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요, 여러분은 불교의 핵심 뼈대를 배우신 겁니다. 이건 불자를 자처해도 모자람이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불교의 큰 그림이며 불교는 이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납득이 되셨거나 만족이 되셨다면 멈추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을 두고 불교 완전판이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놓아진 해결책도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바르게 말하고 남한테 베풀고 아무튼 착하게 살라는 말 같긴 한데요, 그게 내 고통 없애기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앞선 내용은 요약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지혜의 단계를 밟을 분들을 위해 1. 불교의 심화 개념을 알고 2. 불교의 뼈대를 납득하고 3. 지혜를 성장시키는 3마리 토끼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커커커.